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다양한 장애물들, 그것을 우리로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시간과 몸을 구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은혜, 구별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히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리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열어놓고 끝난 겨울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내 삶을 가시고 주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주리로 주의 올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냥 별로만 가시고서 주와 함께 내 삶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아침에 교회에서 집을 향해서 가는데 아침에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하늘도 얼마나 청명하고 맑은지, 참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명하게 맑은 이날처럼 속히 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멘입니다. 벌써 우리는 9월 중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 모임을 지금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때, 또 우리 비록 소수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또 우린 더불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비된 남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잠시 상고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시편에 있는 그 1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주셨을 때, 아니면 우리가 나라로부터, 아니면 어떤 환경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친구들은,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은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이나 여호와께 피할 때가 아니라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 앞에, 이런 요구 앞에 아니다. 의인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의인을 통촉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대로 심판을 할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직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두 가지 다짐하면서 결심해 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호와께로 피하여 들어가자. 여호와께로 피하여 들어가자. 여호와만 나의 피난처다. 그 다음에는 피하여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자. 그분만 신뢰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신뢰해 주시고 그 신뢰한 대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을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붙이고 뒤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이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때 주신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먼저 이 두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취한 후에 그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황폐되어 버린 그런 여리고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하여 선포했다고 하지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문을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또 누구든지 그 이 성을 쌓아서 완성하여 마지막 문을 달 때 둘째 아들이 죽게 될 거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여리고성을 통해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상당히 견고했던 성이군요. 사람들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나팔 불면서 돌면서 제사장 앞세우고 돌면서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무너지라고 외쳤을 때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초토화가 되는, 그러므로 점령을 하는 모습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무너뜨렸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의 이기고 짐은 여호와께 있다. 성이 견고한 데 있는 게 아니고 군대가 많은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무너지고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자. 이거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 나무를 바라보는 동안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너 뒤에 나 있음을 기억해라. 저걸 먹지 않는 것으로 너가 나를 인정하고 너가 나를 경외하고 너가 나를 예배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줄게. 이렇게 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그것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언약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여리고를 통해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언약은 저주의 언약입니다. 또 한편에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 속에는 언제나 양면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었습니다. 선악과 축복의 명령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범하면 저주의 명령이죠. 여리고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고 더욱 여호와를 찾고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맞아 그랬지 이렇게 나간다면 그 여리고는 그들에게 평생을 사는 동안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을 일깨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쭉 지켜져 내려가는데 그 여리고성에는요 좋은 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의 그 솟아나는 샘물은요 정말 좋습니다. 저도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쫙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그 사해 가요로 아주 비옥한 그 감람나무라든지 그 종려나무 이런 숲이 있어서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 좋은 도시인데 성을 쌓지 말라고 합니다. 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 성을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깝게 생각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까지 쭉 이어지느냐? 500~600년 지켜져 갑니다. 500~600년 동안 지켜져 가는데 그 500~600년이 지난 그때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아합이 그만 그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저 여리고에 다시 성을 쌓아서 저기를 수도로 삼는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얼마나 튼튼하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리고 성을 쌓을 계획을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히엘이 여리고성을 쌓았는데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을 한 개인이 쌓을 수가 있습니까? 나라의 국책 사업이지요. 나라에서 왕이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나 인력이나 모든 거 계산해서 총 책임자로 지금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당신이 이 여리고성을 한번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이 히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엘,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 시대는 위에서 말한 아합의 시대. 아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여호와 절대 신앙의 나라를 바알 절대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이 기가 막힌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을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하는 이 말. 그런데 그가 오늘 어디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벳엘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 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에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그것을 기념하려고 돌기둥을 세우면서 붙여진 이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임마누엘, 여기가 베델입니다. 이런 베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인데 베델은 우리가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의 지파예요. 베냐민의 지파면 사울이 속한 지파지요. 자, 이런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는 살고 있는 베델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엄청난 큰 나라의 국책을 맡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겠지요. 왕이 신뢰해서 이 큰 성을 다시 복원해서 쌓는 일에 맡겼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자요. 성공한 자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지요. 그런데 그는 오늘 그 이름을 히엘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엘, 그 뜻을 우리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기록했느냐? 히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히엘,
히 살아계시는 것. 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가 자기 이름입니다. 자, 조금 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에 거처를 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만한 사람입니까?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나라에서 왕이 발탁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분에게 좀 맡기시죠. 일단은 여기다가 성을 쌓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런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드리겠지요. 그런 다음에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은 바알 왕국 세상인데 이렇게 말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밀어붙인다면 그러시다면 저 말고 다른 분을 좀 맡겨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지요. 뭔 소리야? 이거는 너가 합당한 거야. 왕명인이 수행해.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했다면 혹 5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던 적이 그러다가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그 성에 쌓이고 기초를 놓았을 때 큰아들이 아비라미라고 하는 큰아들이 떨컥 죽어버렸다. 아이고 살아있네. 아이고 진짜네. 그러면서 발 빼야죠. 그러면서 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런데 그는 발을 빼지 않네요. 발을 빼지 않고 다 성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문을 딱 닫는 이제 마지막 문을 닫는 그 순간 어떻게 했대요? 작은 아들 막내 아들 서굽이 죽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원하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한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삶이에요. 바로 히엘은 이런 것을 놓친 거예요. 자, 아합은 악하다고 우리는 소문났고 악한 왕의 대명사로 우리는 알아져요. 그런데 참 히엘은 그 악한 시대에 악한 왕 밑에서 그는 참 비극적인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히엘을 너희는 바라보면서 거울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갈 자가 될 것인지 그 저주의 말을 이루어갈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음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음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상식이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가 이것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나 실험을 한번 해봐라.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그 좋은 복을 받는 자리에 서는 자가 축복된 자잖아요. 너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주받는 백성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자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큰
큰 환난들이 들어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등진다고, 주께 배교한다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이간질할 것이고 주를 배신하게 될 것이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말세의 현상들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그럴 때 절대로 주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계시록을 준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걸 봐가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봐가면서 주께로 멀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이나 저 19장 20장의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자, 자기들의 증거와 말씀을 양가슴에 탁 품고 이 증거가 능력이 되고 받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것으로 비록 죽음을 당할지언정 저들이 믿음을 배신치 아니한 자들이 누리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번 조명해 보십시다. 이 시대의 세상에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기에도 지금 저의 100%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먹혀서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냥 구호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람 만나게 하지 못할 때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사람 앞에 내 입을 막아서 마스크를 써서 말하게 못하게 할 때 하나님께 더 말을 많이 하는 기회, 하나님께 더 찬양하는 기회, 하나님 앞에 더 귀를 기울이는 기회, 이런 기회로 삼는다면 이 환난의 시대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대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제 낮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뭐 이런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좀 쉬다가 아침에 집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셔요. 집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 상천하지 안 계신 곳이 없이 충만히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달라져요. 자,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 계셔요.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은 제한 없어요. 어느 곳 어느 때에 하나님은 계셔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갈까? 땅 끝에 갈지라도 그곳에 계시리로다. 그래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차별이 없지만 구별도 없지만 어디나 충만히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자, 이 시간에 집에서 뭐 핸드폰을 켜놓고 아니면 컴퓨터를 켜놓고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태도와 자세와 여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 구별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다가 종이를 하나 뽑아놨는데, 주님, 제가 조금 이 말을 못하게 하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까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어디서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텅 비어있는 이 예배당에 십자가 앞에 이 주님의 내 자리에 와서 주님 여기서 내가 찬송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내가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들 자꾸 멀리하게 하니까 주님 이럴 때 내가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결심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저는 11월 이제 1일부터 원래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진행될 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저도 마음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결심을 합니다. 가능한 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일 밤은 예배당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자. 집에 있다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그죠? 그런데 태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앉는 순간 좀 달라지잖아요. 주여 여기에서 기도할 때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 때문에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도 않고 구별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주지만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내가 줄게. 나를 찾으면 만나줄게. 너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그 행한 거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그것을 이루어서 그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는 삶을 살아낸다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저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 오늘을 사는 히엘로 베델에 살면서 그 베냐민 지파로 하나님의 특별한 지파로 그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 자리를 구별받고 그 이름을 구별받았다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구별받았다면 우리가 구별받은 자의 이름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엘은 저주를 받음으로 큰아들이 죽는 저주를 받음으로 막내아들이 죽는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주여 우리로 알게 하소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이루는 곳에 서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지 나로 깨닫게 좀 해주세요. 나는 정말 이것이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서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저주의 자리가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주여 그래서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좀 깨닫는 영을 주세요. 그래서 결코 저주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대로 그 역사대로 이루는데 두 개로 하면 축복과 저주인데 결코 저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좀 이 세상이 점점 우리를 입을 막고 또 거리를 두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이럴 때 주님께 더 말하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듣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루어가는 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베델에 살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날마다 불려지는 그 이름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로 임하는 그 샘플이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믿고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일에 말씀의 주인공들, 말씀이 실상이 되는 일들 여기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통해서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이루어지는 대열에 늘 설 수 있도록 지혜도 명철도 믿음도 결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아지고 믿어져 가도록 역사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이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릿속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또 흩어져 있으면서도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 심령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